1년 1독 42일째입니다. 오늘은 민수기 29장에서 31장까지 내용을 살펴보고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어제에 이어서 계속 같은 내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절기 때 드려지는 제물에 이제 소제와 전제, 얼만큼 섞어서 제사를 드릴 것인가, 그런 거에 대한 내용인데요. 어제 내용과 이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29장은 나팔절에 관해서 말씀했고요. 그 다음에 속죄일, 대속죄일이죠. 7월 10일에 관해서도 말씀을 해주셨고, 그 다음에 장막절, 초막절이라고도 해요. 초막절 때는 어떤 예물을 얼만큼 가져와서 드리는가, 그 다음에 예물을 드릴 때 소제와 전제는 얼만큼의 양을 부어서 함께 드려야 되는가,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 29장 어렵지 않습니다. 29장 1절 보겠습니다. 일곱째 달에 이르러는 그달 초 하루에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나팔을 불 날이니라. 그래서 7월 1일은 나팔절이라고 합니다. 나팔절은 유대 종교력으로는 새해를 말하고 있습니다. 7월 1일을. 그래서 우리도 새해가 되면 뭐 새로운 마음으로 다짐하고 그 다음에 더 열심히 살아보겠다고 결심하고 그런 날이죠. 마찬가지예요. 여기서도 7월 1일 나팔절 날에는 나팔을 불고 그 다음에 모든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께 화제로 제사를 드리는 날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제물로는 2절에 보니까 숫송아지 1마리와 순양 1마리,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7마리를 여호와께 향기로운 번제로 드리고, 소제 나오죠. 소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숫송아지 10분의 3이고 순양에는 10분의 2고, 그 다음에 어린 양 7마리에는 어린 양 1마리마다 10분의 1을 드려라. 또 너희를 속죄하기 위해서 순염소 1마리에 속죄제를 드리되 그달의 번제와 그 소제와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그 규례를 따라서 향기로운 냄새로 화제를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라. 기록되어 있죠. 어려운 거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7절부터는 보면은 속죄일에 관해서 기록을 해놨네요. 속죄일에는 또 어떤 제물로 어떻게 제사를 드릴 것인가. 7절, 일곱째 달 열흘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요 너희의 심령을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일곱째 달 열흘, 그러면 7월 10일이죠. 그래서 7월 10일은 대속죄일입니다. 대속죄일은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모든 백성의 죄를 다 사하는 이 대속죄일 날 백성들은 무엇을 할 것인가? 심령을 새롭게 하라. 죄에 대해서 통회하며 자백하고 그 다음에 회개하는 날로 정해주신 날이 속죄일 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 온 백성이 다 죄사함을 받는 날 대속죄일 7월 10일. 그때는 숫송아지 1마리와 순양 1마리, 1년 된 순양 7마리를 다 흠 없는 것으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번제를 드리라. 그리고 소제는 이렇게 해라. 기록되어 있죠. 자, 11절, 속죄와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위에 순염소 1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그래서 이날 속죄제로 드릴 제물 순염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2절부터는요, 마지막 절까지는 장막절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네요. 왜 이렇게 장막절은 길게 기록이 되어 있을까요? 제물이 많아서 그래요. 제물이 아주 많습니다. 7일 동안 이 절기를 지켜라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35절에 보면 여덟째 날에는 이렇게 말을 한 거 보면 여덟째 날에는 장엄한 대회로 모여라. 그래서 8일째 행사도 굉장히 큰 행사로 마지막을 치르는 것이 장막절, 또 다른 말로 초막절 행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보면 제물이 너무 많아요. 제물이 너무 많은데요. 이것도 잘 정리하면 아주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계속 읽으시면 될 것 같아요. 12절, 일곱째 달 15째 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고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고 이래 동안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7월 15일. 그래서 7월 15일 날을 초막절로 절기를 정해 주셨지요.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역사를 쭉 보면요. 하나님께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죄를 짓게 되면 이 절기부터 지키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초막절도 이제 여로보암 왕 같은 경우는 날짜를 막 바꿔서 자기 마음대로 편한 대로
절기 날짜를 고쳐서 지키는 것도 우리가 이제 나중에 확인하게 됩니다. 절기는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귀한 날이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날이죠. 우리가 어떤 기념일이나 명절을 지키는 것처럼 유대인들은 이 절기를 아주 중요하게 지키며 살아가는 민족인 것을 지금도 볼 수가 있겠죠. 이제 13절 보면 너희 번제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리되 숫송아지 13마리, 순양 2마리, 1년 된 순양 14마리를 다 흠 없는 것으로 드릴 것이며 그 소재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수송아지 13마리에는 각기 10분의 3이고 순양 2마리는 각기 10분의 2요. 어린 양 14마리는 각기 10분의 1을 드릴 것이고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1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라. 이 말이 계속해서 이제 끝날 때까지 반복이 되기 때문에요. 우리 여러분들 읽으시면 되는데 한 가지만 눈여겨보시면 되겠습니다. 첫날에는 숫송아지 13마리를 드렸죠. 그런데 둘째 날에는 숫송아지 12마리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20절 셋째 날에는 숫송아지 11마리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23절 넷째 날에는 숫송아지 10마리를 드리고 26절 다섯째 날에는 숫송아지 9마리 29절 여섯째 날에는 숫송아지 8마리 그렇게 해서 일곱째 날 이제 마지막 일곱째 날에는 숫송아지가 7마리예요. 그래서 점점 줄어서 하루에 한 마리씩 줄어서 마지막 날에는 7마리의 순양과 7마리의 숫송아지와 순양과 2마리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14마리 이거는 똑같아요. 자, 그래서 왜 7마리가 마지막 날일까? 그래서 이것도 좀 큰 의미가 있다고 해요. 성경에서 완전 숫자를 7로 보거든요. 그래서 계시록에도 7교회, 7 나팔자 이런 것들 나오죠. 그래서 성경에는 7이란 숫자, 하나님의 숫자, 완전 숫자를 가리키고 있어요. 그래서 초막절 아주 행사가 거대하게 치러지는 이 초막절에 7마리로 마지막 제사를 마친다는 거 우리가 기억하면 되겠죠. 자, 우리가 이제 초막절, 장막절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지낼 때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먹이시고 인도하신 그 은혜에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 초막절, 장막절을 잊지 말자. 그래서 자손 대대로 이 절기를 지키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하는 날이 장막절이거든요. 그런데 이날 행사의 마지막에는요. 이 제물에 물을 붓는 행사가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요. 예수님도 이 초막절 마지막 행사 때요. 명절 끝날 때 성전에 나타나셔서 물에 관한 설교를 하세요. 예수님도 이 행사를 잘 알고 계세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 초막절 명절 끝날에 오셔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렇게 물을 붓고 그런 절기를 지키고 그렇게 산다고 한들 너희들의 삶 언제나 목마를 것이다. 그러나 내게 오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요한복음에서 주시죠. 그래서 35절에 보니까 8째 날에는 장엄한 대로 모인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이 초막절이 얼마나 장엄하게 큰 행사로 8일 동안 이렇게 열리는 것인지 여러분들이 짐작을 하시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이 초막절 행사를 유대인들이 굉장히 크게 아주 성대하게 치르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39절에 보면 너희가 이 절기를 당하거든 여호와가 이같이 드릴지니 이는 너희의 서원제나 낙헌제로 드리는 번제, 소제, 전제, 화목제 외에 드릴 것이니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니라. 사실 이런 것을 광야에서는 지키지 못한 거죠. 어디서 지켜야 돼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을 다 분배받고 이제 농사도 짓고 그럴 때 너희들은 반드시 지금 말한 이 절기들을 이렇게 이 규례대로 지켜라. 그래서 아직은 광야에 있지만 그곳에 들어가서 드릴 제사에 관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렵지 않죠. 28장, 29장이 같은 내용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이제 우리 30장 볼까요?
30장은 여호와께 서원한 것. 이제 하나님께서 서원에 관한 법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또 이웃을 향해서 맹세하고 서원하였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것들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거짓과 위선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갈 수는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나 사람 사이에서 지켜야 될 그런 명령, 서원, 맹세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법으로 이제 주시는 것이죠. 레위기에서도 이게 다시 한번 또 나오거든요. 근데 여기서도 한번 나오네요. 이때 당시에 문화로 일단 이것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결혼하지 않은 여성은 아버지에게 권한이 있어요. 아버지에게 권한이 있고 또 결혼한 여성은 남편의 의견에 따라서 이게 서원도 되고 서원이 되지 않기도 해요. 그런데 9절에 보면 아버지나 남편이 없는 과부나 이혼당한 여자 그런 사람들은 서원을 했거나 그가 결심한 것은 반드시 그거는 지켜야 된다. 이렇게 해서 서원에 대한 것을 기록해 놨네요. 한번 보겠습니다. 30장 1절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의 수령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트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하나님께 서원했거나 결심하고 서약하고 우리도 많이 잊어버리고 살 때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법으로 주셨네요. 그것을 반드시 지키고 깨트리지 말라는 것이죠. 입으로 말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이것을 다 이행하라 이렇게 기록해 놨습니다. 이때 당시에 말은 굉장히 중요했다 그래요. 한번 그 사람이 말을 이렇게 하면 그 말은 반드시 지켜야 되고 그 말에 대한 것은 그 말이라는 게 굉장히 신뢰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으로 말한 것을 다 너희가 이행하라 이렇게 했는데요. 자, 그러면 부연 여성이 서원을 할 때는 어떤 걸 기준으로 말을 하는가? 그게 이제 3절이에요. 또 어떤 여자가 만일 어려서 그 아버지 집에 있을 때 여호와께 서원한 일이 있어서 스스로 결심하고 한 일이 있다고 하자. 그의 아버지가 그의 서원이나 그의 결심한 서약을 듣고도 그에게 아무 말 하지 않으면 그의 모든 서원이 이행이 되는 것이고요. 그가 결심한 서약을 지켜야 되고요. 그러나 아버지가 그것을 듣는 날에 그거 아니야 이렇게 하면은 그 서원과 결심이 서약을 이루지 못하는 것이다. 그래서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면 그가 말한 사람에게 죄가 없다. 이렇게 해서 기준이 아버지가 되는 것이었어요. 자, 그런데 6절에 보면 혹시 남편을 맞을 때 서원이나 결심한 서약을 경솔하게 그의 입으로 말하였으면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고 그 듣는 날에 그에게 아무 말이 없으면 그게 서원으로 이행을 해야 돼요. 그런데 남편이 그거 아니야 그러면 그게 서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법으로 주셨네요. 자, 그런데 9절에 보니까 과부나 이혼당한 여자의 서원이나 그가 결심한 모든 서약은 지킬 것이니라. 자, 11절도 12절도 남편이 듣고 아무 말 하지 않으면 그거는 이행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건 아니다 이렇게 말할 때는 이행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면서 13절 모든 서원과 마음을 자제하기로 한 모든 서약은 그의 남편이 그것을 지키게도 할 수 있고 무효하게도 할 수 있으니 남편이 결정했을 경우에는 그의 아내는 아무 죄가 없다. 그런 내용으로 14절도 이렇게 마무리를 하게 되네요. 자, 그리고 15절 보니까 그러나 남편이 이걸 듣고서 오래됐어요. 오래됐고 나서 한참 있다가 이걸 무효하게 되면 그의 아내의 죄를 담당할 것이니라. 아내에게는 죄가 없다. 이렇게 규정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규례니 남편이 아내에게 아버지가 자기 집에 있는 어린 딸에게 대한 것이니라. 그래서 이 서원 함부로 하는 것이 아니죠. 그리고 반드시 이 시대에는 서원이 죄가 되기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버지와 남편을 세워서 그것을 법으로 이렇게 만들어 주신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삶 가운데 하나님께 또 서원하고 또 지키지 않으신 거 계신가요? 네, 서원을 했으면 반드시 서원은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저도 어릴 때 주의 종이 된다고 서원을 했는데요. 지키지 않고 살았죠.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하나님의 경고를 많이 받고 하나님의 경고를 많이 받고 하나님께 서원한 것을 이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다시 신학을 해서 이렇게
주의종으로 지금 하나님께 이제 쓰임을 받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는 반드시 우리가 입으로 한 말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것이죠. 함부로 서운하면 안 된다. 이런 것을 우리가 또 구약을 배우면서 지금 이 시대에도 이런 것은 잘 적용을 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요. 자, 그 다음에 이제 31장 보면 미디안에게 하나님이 원수를 갚으시네요. 미디안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 완전히 멸망을 당하는 그런 이야기가 31장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미디안은 작은 부족들, 5부족이 연합을 해서 미디안이라고 연합 체제를 이루고 있는 그런 나라였어요. 자, 보면 이게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미디안을 멸망을 시켜야 되는가? 그 내용이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5장에서 바알볼 사건을 읽고 왔죠. 거기 보면 바알볼 사건에서 모압 여인들이 이스라엘 남자들을 유혹해서 음란한 바알의 축제에 끌어들였잖아요. 그래서 그 사건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24,000명이 연병으로 죽게 됐잖아요. 그 내용인데요. 그 내용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발람의 꾀임 때문에 사실은 그런 일이 벌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수를 갚아주는 이야기가 31장이거든요. 자, 31장 1절 볼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으라. 그 후에 내가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모세에게 너가 죽기 전에 반드시 이 일을 해 주어라 하고 이제 명령을 내리시는 거죠. 3절 모세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와 함께 있는 사람들 가운데 전쟁에 나갈 사람들을 무장시키고 미디안을 치러 보내어 여호와의 원수를 갚되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게 각 지파에서 1,000명씩 전쟁에 보낼지니라. 그래서 12지파에 1,000명씩 12,000명이죠. 그 무장을 시켜가지고 이제 전쟁에 내보내는데요. 전쟁에 나갈 때 전쟁의 맨 앞에는 제사장이 언약궤를 메고 나가죠. 그리고 이제 나팔을 불면서 전쟁에 나가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또 하셨잖아요. 그래서 6절에 보니까 모세가 각 지파에 1,000명씩 세우고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성소의 기구와 이게 이제 언약궤예요. 신호 나팔을 들려서 그들과 함께 전쟁에 보내매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미디안을 쳐서 남자를 다 죽였다. 그래서 아주 대승리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8절 보니까 그 죽인 자 외에 5 왕을 다 죽였다는 거예요. 미디안의 왕들 레위, 레가엠, 수루, 후루, 레바. 그때의 부월의 아들 발람도 칼에 죽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왕들 다 죽고 그 다음에 바알볼 축제에 끌어들인 이 발람도 이날 완전히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9절 이스라엘 자손인 미디안의 부녀들과 그들의 아이들을 사로잡고 그들의 가축과 양떼와 재물을 다 탈취하고 그들이 거처하는 성읍들과 촌락을 다 불사르고 탈취한 것 노략한 것 사람과 짐승을 다 빼앗았느니라. 사로잡은 자와 노략한 것 탈취한 것 그리고 여리고 맞은편. 자, 13절 보니까 이제 군대에서 이기고 돌아오네요.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의 지도자들이 다 진영 밖에 나가서 그들을 영접했다. 모세가 군대의 지휘관 곧 싸움에서 돌아온 천부장들과 백부장들에게 노하니라. 왜 노했을까요? 자, 거기에는 여인들을 다 살려서 데리고 왔다는 거예요. 이 여인들은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16절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서 이스라엘 자손을 부월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서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는데 너희들이 어찌하여 그 여인들을 다 데리고 왔느냐 이러면서 굉장히 모세가 화가 났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7절 그러므로 아이들 중에서 남자는 다 죽이고 남자와 동침하여 사내를 아는 여자도 다 죽이도록 했어요. 누구만 살려놓을까요?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인들만 살려두었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19절 그리고 너희는 이래 동안 진영 밖에 주둔하라. 누구든지 살인자나 죽임을 당한 시체를 만진 자는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몸을 깨끗하게 하고 너희의 포로도 깨끗하게 할 것이며 모든 의복과 가죽으로 만든 모든 털과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과 염소털로 만든 모든 것과 나무로 만든 모든 것을 다 깨끗하게 할지니라. 이것도 우리가 많이 읽고 왔죠. 죽임을 당한 시체를 만진 자는 진영 안에 들어올 수 없다 그랬죠. 진영 밖에서 1회 동안 7일 동안 있어야 되는데요. 첫째 날과 일곱째 날에 몸을 깨끗하게 씻는 그런 정결 의식을 반드시 하도록 해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이거 그대로 지금 실천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네요. 자, 그리고 21절
제사장 엘르아살이 싸움에 나갔던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율법이니라. 지금 그대로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22절 금과 은과 동과 철과 주석과 납 등의 불에 견딜 만한 모든 것들은 불을 지나가게 해야 돼요.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그리하면 깨끗하려니와 다만 정결하게 하는 물로, 이 정결하게 하는 물이 뭐죠? 붉은 암송아지의 재로 만든 그 물이잖아요. 기억나시죠? 네, 그 물로 다 깨끗하게 해서 불에 견디지 못하는 것은 다 그 물로 씻으라. 그 물을 지나가게 할 것이다. 너희는 일곱째 날에 옷을 빨고 깨끗하게 한 후에 진영에 들어올지니라. 자, 하나님께서 이런 전쟁을 치르기 전에 미리 이런 말씀을 다 하신 것이 이유가 다 있지 않아요? 지금 보니까. 그렇죠? 그리고 붉은 암송아지 재도 그 재의 물도 다 준비하게 해놓은 것들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려고 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를 우리가 지금 읽는 거예요. 다 연결이 되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죠? 자, 그리고 이제 25절에 보니까 전리품을 이제 분배하라. 전리품도 하나님께 분배하도록 지시를 하십니다. 25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제사장 엘르에셀과 회중의 수령들과 더불어 사로잡은 사람들과 짐승들을 다 계수하라. 그 얻은 물건을 반분하여서 반으로 나누어서 그 절반은 전쟁에 나갔던 군인들에게 주고 절반은 이제 백성들에게 주라.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그리고 전쟁에 나갔던 군인들은 사람이나 소나 나귀나 양떼의 500분의 1을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다시 말하면 이거는 제사장의 몫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제사장의 몫이니라. 우리 읽고 왔지요? 다 연결되잖아요, 지금요. 그래서 중간에 성경을 읽으면 이해가 안 되고 다 어려운 거예요. 무슨 말인지. 그런데 우리가 지금 다 읽고 오니까 다 지금 연결이 되잖아요. 그렇죠? 재밌죠? 29절 곧 이들 그 밖에 절반에서 가져다가 여호와의 거제로 제사장 엘르에셀에게 주고 엘르에셀에게는 이렇게 제사장의 몫으로 주고 30절은 보니까요.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또 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들 반을 받았잖아요. 그 반 받은 것 중에서 50분의 1은 성막에서 일하는 레위인들에게 주어라. 그래서 레위인의 몫도 하나님께서 챙겨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 생활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이런 것을 우리가 지금 보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2절부터는요. 그 전리품으로 가져온 것들, 그 다음에 군인들이 가져온 것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5나라가 연합체제를 이루고 사는 그 넓은 민족의 땅에서 가져온 것들이니까 굉장히 많았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그것들도 여기 보니까 다 기록을 해 두었어요. 재밌어요. 32절에 보면 양이 67만 5천 마리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소는 7만 2천 마리, 나귀는 6만 1천 마리, 여자들은 3만 2천 명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아까 그 법대로 이제 반씩 나누고 반 나눈 것 중에서 제사장의 몫도 있고 레위인의 몫도 반드시 챙겨 주었겠죠. 47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그 절반에서 모세가 사람이나 짐승이나 50분의 1을 취해서 여호와의 장막을 맡은 레위인에게 주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더라. 그래서 제사장에게도 주었고 레위인에게도 그대로 법대로 주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49절 중요하네요. 모세에게 말하여 당신의 종들이 이끈 군인을 계수한 즉 우리 중에 한 사람도 충나지 아니하였기로. 자,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지금 군인들이 한 명도 죽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군대의 지휘관들, 천부장과 백부장들이 이제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리네요. 그게 50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각 사람이 받은 바 금패물, 곧 발목걸이, 손목걸이, 인장반지, 귀걸이, 목걸이 등 여호와께서 헌금으로 여호와께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 우리 앞에서 속죄하려고 가져왔나이다. 우리가 보니 우리의 군인들이 한 명도 죽지 않고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신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의 예물로 가져왔나이다. 이렇게 가져왔어요. 그랬더니 51절 모세와 제사장이 이것을 받습니다. 그런데 52절 보니까 천부장과 백부장들이 여호와께 드린 거제의 금이 다 합하니까 16,750세겔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16,750세겔. 이것은 191kg입니다. 굉장히 많은 양이죠. 자, 53절, 54절 마지막으로 볼게요. 군인들이 각기 자기를 위해서 탈취한 것이니라. 모세와 제사장
엘르 아살이 천부장과 백부장에게서 금을 취해서 회막에 들여놓고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을 삼았더라. 아멘.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생명을 지켜주신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해서 이 금을 회막에다가 갖다 놓고 기념물로 삼았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31장까지 우리가 잘 읽어봤어요. 자, 내일은요, 32장. 32장은 모압 평지에 있는 땅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차지했잖아요. 그래서 가나안에 가기 전에 우리 지파에게 먼저 좀 땅을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모세에게 건의를 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또 하나님께 여쭤보고 세 지파에게 먼저 이제 땅을 분배하고 나누어 주는 그런 이야기를 내일 또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이제 민수기 거의 다 끝나갑니다. 자, 우리 끝까지 잘 함께 또 읽어가도록 해요. 내일 다시 만나 뵐게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